네, 야고보서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중심으로 온전한 사람, a perfect man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고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믿음 플러스 행함이라는 말씀을 선고했습니다. 믿음에서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죽음이다. 도식화하면 믿음 마이너스 행함은 죽음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즉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말씀에 근거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의 한 전형적인 형태가 있다면 그것은 말을 잘못 행하는 방식으로 종종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행함이 없이 말만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경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죠?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믿음의 대상과 내용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막연하게 믿습니까 이렇게 무엇을 믿냐, 그 무엇을 믿냐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하나님 자신을 믿는다 할 때는 두 가지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렇죠? 그 다음에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 응답하시는 분, 바로 살아있고 역사하시는 분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함과 실천을 통해서 그 믿음이 증명되고 나타낼 때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다? 살아있는 믿음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말씀을 행하고 실천하기보다는 혀로 신앙생활을 다 하려고 하는 왜곡되고 잘못된 방식으로 신앙이 표출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중심은 그렇지 않은데 실수로 말을 잘못할 수가 있죠. 사람이 행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행할 것을 안 행하고 말만 하거나 행하더라도 잘못된 어느 생활이 그 행함의 신앙을 또 좀먹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좀 복잡하고 또 복합적인 우리의 말의 문제, 혀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 중심으로 상고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혀를 다스리는 영성을 가진 자는 온전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본 1절과 2절에 보면 우리가 혀를 잘 다스리는 것은 건강한 영성을 가진 온전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보면 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의 선생은 목사죠. 목사가 다 되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러면 선생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까? 선생의 무용론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겠죠. 선생이 되고자 하는 꿈과 비전을 아예 가지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 말도 아니겠죠. 그러면 선생 되지 말라. 선생이 더 큰 심판 받을 것이다. 이 무슨 의미입니까? 매튜엘리는 이 본문을 주석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혀가 다른 사람들 위에 우리 혀가 군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는 말로 주석을 했습니다. 즉 항상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처럼 우리의 언행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또 우리 자신의 판단을 다른 모든 사람들이 기준으로 삼도록 그렇게 일방적으로 명령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것으로 주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는 선생들 같이 되지 말라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남을 비난하고 고압적인 자세로 판단하는 태도를 갖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혹독하고 차가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이러한 선생은 되지 말라,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선생 자체가 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고. 그래서 이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 무슨 말씀이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또 다른 사람을 헤아리면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과 오늘 본문이 좀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말에 대한 유의함, 배려의 말, 이런 쪽으로 하라는 것이겠죠. 보면 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우리라는 것은 이 본문의 저자인 야고보뿐만 아니라 이 본문을 받는 야고보의 서신의 수신자 공동체를 포함해서 오늘날 이 본문을 읽는 신약 교회의 모든 성도들 다 가르치겠죠. 우리는 다 뭐가 많다? 실수가 많다.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가 없을 수가 없죠. 그렇죠? 실수가 많다. 만일 말의 실수가 없으면, 뭐 여러 가지 실수도 있는데 말의 실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말의 실수가 없는 자라면 어떤 사람입니까? 온전한 사람이다. 말의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고압적인, 아까 앞에 메텔리의 주석처럼 고압적인 선생으로 행동하지 말라고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다 약한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표현 안에는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 있다 없다?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 중에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 거의 없다. 다 말에 실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가 무엇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온전한 사람, 퍼펙트 맨이 될 수가 힘들다라는 부정적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동시에 부정적 의미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은 인간에 대한 이런 비관론과 절망만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 혀가 점점 성화되고 훈련되면 그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의미와 소망도 함께 줍니다.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말에 실수가 없는, 실수를 하지 않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는 힘들지만은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을지라도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도움을 힘입으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런 소망도 함께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은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온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혀의 성화가 필요한 자입니까? 필요 없는 자입니까? 필요한 자입니다. 필요한 연약한 자라는 것이죠. 그것을 먼저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인정한다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은 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까 예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을 하지 말라.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도 비판을 받는다. 너희가 헤아린다면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만약 우리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의 한 가지 예를 들면 예수님 당시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스스로 온전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온전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마태복음 19장 16절 보면 한 젊은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어느 날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청년이 보여주는
그 말을 통해서 보여주는 말과 태도를 통해서 예수님 앞에 와서 하는 것을 볼 때 두 가지 캐릭터가 나타납니다. 두 가지 정체성을 그 장면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는 이 젊은 청년의 종교적인 도덕적인 캐릭터가 나타납니다. 율법을 그동안 다 지켜왔다는 자신감이 들어있습니다. 선생님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릴까? 이 말 안에는 내가 율법을 그동안 잘 지켜왔다. 이런 문맥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켰다는 굉장히 자부감, 자신감이 자기의가 충만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도 자기 입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에 보면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내가 부족합니까? 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 정도 말할 수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뭐 좀 남았습니까? 또 뭘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청년의 종교적인 캐릭터, 도덕적인 캐릭터입니다. 뭐라고요? 자기의에 갇혀있는 사람, 스스로 온전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이죠. 오늘 온전한 사람의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로 이 청년의 캐릭터는 합니다. 첫 번째 캐릭터는 종교적인 도덕적인 캐릭터였다면 두 번째 캐릭터는 사회적인 경제적 캐릭터입니다. 사회 경제적인 캐릭터입니다. 이 청년에 대한 언급을 마태복음 외에 누가복음도 기록을 남겨놨는데 누가복음 18장 23절에 보면 그 청년을 뭐라고 부르냐면 부유한 자다, 큰 부자다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는 율법을 다 지킨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말했다면 스스로 자칭 온전한 사람이었다면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이 청년은 사회경제적인 캐릭터를 강조하는데 부유한 자다, 큰 부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동안 축적하고 모아온 그의 재산을 가지고 이웃과 관련된 계명들을 다 지키면서 얼마나 이웃에게 베풀면서 그렇게 사용해왔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매우 자신감이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뭐하고자 하느냐? 뭐라고 되어 있죠? 마태복음 19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뭐하고자 할진대? 온전하고자 할진대. 즉 네가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하는 자기의에 갇혀있고 네가 많은 재물로 여러 가지 일을 했다라고 이웃을 섬겨왔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다. 그런데 그것으로 부족하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온전한 사람이 정말 되기를 원하느냐? 진정한 의미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자칭 말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뭐하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선포기 후 따름. 먼저 처분하고 두 번째 주님을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야고보스가 오늘 본문 2절에서 말하는 온전함이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헬라 단어를 사용합니다.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이 온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로 말하면 perfect입니다. perfect. 완전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본문에서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보면 그 청년이 뭐가 많음으로? 재물이 많음으로, 즉 부자임으로 이 말씀을 듣고 뭐 했습니까? 근심하며 가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고 근심하면서 가버렸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매우 흥미로운 것은 이 본문을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다른 공간복음을 같이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뭐 했습니까? 예, 슬픈 기색을 띠고 뭐까지 했습니까? 근심. 마태는 근심이라고 하는 요 한 단어만 썼는데 누가? 마가는 슬픈 기색을 띠면서 근심하며 갔다라고 표현합니다. 공간복음 뭐가 남았습니까? 이제 나머지 한 번 더. 누가복음 나왔죠? 누가복음 18장 2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사건인데 복음서 저자가 조금씩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뭐 했다? 예, 심히 근심해. 심히라는 단어를 포함시켜 놨습니다. 자, 요약을 합니다. 동일한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네 많은 재물을 팔아서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나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청년의 반응을 새 복음서 공간복음서 저자는 모두가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마태는 뭐라고요? 근심하며 갔다. 그 다음에 누가는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그 다음에 누가요? 심히 근심했다. 누가 보면서 심히 근심했다. 마태는 슬픈 기색을 띠고, 마가는 그렇죠? 마가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했다. 누가는 심히 근심했다. 그런데 여기서 슬픔과 근심과 심히 근심하는 것, 이것은 이 청년의 반응은 자신의 의와 자칭 온전함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된 줄 알고 자칭, 자기 의에 갇혀 있으니까 자기 의에 대한 죄악을 깨닫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회개하는 슬픔과 근심이 맞다 아니다? 아니었습니다. 아닙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함에 그러면 도달했다 못했다? 못했다는 것이에요. 만약 그가 자신의 의와 자칭 온전함을 슬픈 기색과 근심을 띠고 가버리는 그런 슬픔과 근심이 아니라 자기 의와 자기 온전함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잘못된 것이 깨닫고 그것이 죄인 줄 알고 그 자체를 슬퍼하고 근심하고 회개를 했다면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 못했다? 되었을 수 있었겠죠. 그런 의미에서 요약하면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온전한 사람, 온전함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라 뭐다? 회개를 통해서 회개하는 삶을, 회개를 통해서 삶을 고치는 것이다. 생각을 바꾸는 것이 뭐다? 온전함이다라는 것이에요. 온전한 정의가 여기서 드러나죠. 예. 사회 경제적인 캐릭터, 도덕적인 캐릭터, 그것을 좀 수정하고 바꾸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죄에 대한 슬픔, 회개할 때 회가 뭡니까? 회개 한자로 회개할 때 회자는 무슨 회자예요? 예? 돌이킬 회자입니까? 슬플 회자 아닙니까? 슬퍼해서 돌아온다는 것이죠. 예. 바로 그겁니다. 이 청년이 가진 슬픔, 근심, 이것은 자기 의에 대한, 즉 자신의 것을 처분하지 못할 것이, 안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근심, 슬픔이었죠. 자기 의에 대한 슬픔과 회개가 아니고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은 거죠, 아직은. 그럼 이렇게 됩니다. 온전함이라는 것은 자신의 죄인됨과 연약함과 자기 의인됨과 스스로 자칭 온전한 자라고 여기는 자기 교만에 대한 죄를 슬퍼하고 근심하고 회개함으로 변화될 때 그 사람을 무슨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결말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이 청년의 온전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하고 오늘 야고보서에 있는 2절에 있는 온전함과 같은 단어라고 그랬습니다.
공간복음에 있는 이 온전함은 회개한 사람인데, 온전한 사람은 회개한 사람인데, 이 의미를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서에 적용시킵시다. 오늘 본문에 적용시킵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무슨 자다? 오늘 본문은 온전한 자다. 그럼 말에 실수가 인간이 할 수 있다 없다?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수한 그 말에 대해서 뭐 하면? 회개하면. 아까 복음서의 의미, 온전한 사람인 게 회개해서 바꾸는 것이 회개가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 의미를 오늘 본문에다 그대로 적용하면 말에 실수가 많으니 우리가 이 실수한 말에 대해서 그냥 먹어버리지 말고 그 실수한 말에 대해서 또 상처 준 말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슬퍼하고 근심하고 바꾸면, 즉 뭐하면? 회개하면 무슨 사람이 된다?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는 의미가 되죠. 아무리 거룩한 인간일지라도 이 땅에서 완벽한 성화, 곧 영화는 이룰 수가 없죠. 혀를 통해 우리는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지만 있을지라도 성도는 혀의 영역에서, 말의 영역에서 계속 자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라가는 과정에서 뭐가 필요하다? 우리가 말의 실수가 다 많으니 회개하고 바꾸는 그것이 성화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혀를 통한 언어 생활의 영역은 우리 자신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성화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중요한 삶의 한 영역이다. 언어 생활은. 성화는 예수님처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그 목표죠. 죄성을 가진 실수를 하는 우리는 성화되어야 될 영역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 하나가 뭐다고? 말의 영역, 언어의 영역, 혀의 영역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혀를 다스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내 입에 주의 파수꾼을 세우셔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말을 하게 하소서. 하나 더 합시다. 주여, 내 혀에 주의 영이 임하셔서 형제 자매를, 이웃을 위로하는 말과 화평케 하는 말을 하게 하소서. 아멘. 예, 이게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열매다고 말해, 혀의 열매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어제 저녁에 우리 한국에 계시는 아버지 어머니와 통화를 하면서 어머니 아버지 저를 따라하세요.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 예수 안에서 일어설 수 있다. 예수 안에서 질병을 이길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의사가 약물이 할 수 없다 할 정도 하나님 하실 수 있다. 우리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저를 따라했어. 그래 고백하고 또 말씀을 좀 나누고 그래 함께 아버지 엄마 같이 따로 먹게 계시니 아버지에게 또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또 엄마가 또 같이 기도하고 누나가 카톡으로 이쪽으로 이동했다 저쪽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신앙 고백이라는 것, 말이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고백의 신앙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여러 가지 고백들이 참 많습니다.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아타나시우스 신경, 벨직 신앙 고백,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 고백이 너무 많아요. 기독교 개혁교회 안에는. 세례 받을 때도 고백하죠. 결혼할 때도 혼인서약을 하죠. 세례서약을 하죠. 유아세례 받을 때 유아세례 서약하죠. 다 고백입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정인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이 고백을 지키려고 순교를 합니다. 이 고백을 신실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바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 신앙 고백은 내적으로 믿는 신앙을 언어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은 안 그런데 살기 위해서 말만 그렇게 한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예, 예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일제시 신사참배 시대 때 많은 기독교가 그 당시에 뭡니까? 신사참배를 그냥 국민 의례다. 가서 다 절합시다. 목사가 앞장섰어. 교인들 데려가서.
70년, 80년 지나서 다 회개하잖아요. 예. 몇 개 교단이 살아남았죠. 순교를 각오했죠. 예. 그 우리 교단 중에 하나 그겁니다. 우리 고신이. 재건, 그다음 몇 개, 그다음 미국에서는 함부스 브루스 헌트라든지 OPC 선교사 이 몇 분들이 예. 옥중 성도들. 예. 그게 따로 성립된다면 국민의례로 생각하고 성립된다면 고백이 중요하지 않은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 갔을 때 우상이 많은 우상타운에 갔어. 판티즘, 만신절이 있는 그 지역에 가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묻잖아요. 제자들이 들으는 엘리야라고 예레미야를 하고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이 말고 네 고백 뭐냐? 너희는 뭐냐? 다른 사람 말고 다른 사람 평은 중요하지 않다. 너희들은 나를 따른다고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고백을 물으셨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다. 바요나 시므라 이가 복되다. 네가 고백한 게 아니고 혈육이 고백한 게 아니고 내 지식이 그렇게 알게 한 게 아니고 누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이 고백을 하게 했다. 그러니까 네가 복되었다. 네 신앙 고백 위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고백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고백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내 믿는 신앙 내적으로 지킨다 하고 말로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좀 거짓말 해야 된다. 고백 안 해도 된다. 틀리게 된다. 그게 아니죠. 고백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한국 속담에도 있습니다. 말에 뭐가 있다? 발이 있어. 말이 뭐가 된다? 씨가 된다. 말이 있잖아. 말이 씨가 된다. 말한 대로 뭐가 된다는 이 말 아니겠습니까? 예. 속담도, 세속 속담에도 이런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하고 신앙 고백하는 행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말은 될 수 있는 대로 말아. 많이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 말대로 됩니다. 말대로 됩니다. 예, 기도하고 믿음을 선포하는 그냥 됩니다. 말대로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말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내면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또 신앙 고백적으로 표현한 그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라고 부릅니다. 믿음의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진로 문제, 우리 가정의 경제 문제, 우리의 가족들의 건강 문제, 우리의 실현과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난제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누구는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할 수 있다는 이 고백. 하나님이 내 문제에 개입하시면 사람과 다른 인간은 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이 내 문제에 개입하시면 나의 어려운 문제, 이 난제를 얼마든지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다 라고 하는 선포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 그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할 때, 신앙 고백할 때 공동체적 고백합니다. 그 내 입술로 속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사도신경, 니케아신경 스스로 고백하는 것. 공적으로 고백하는 게 너무 중요한 예배행위였어요. 예배행위라는 게. 세례사역도 그렇죠. 공적으로 고백하게 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냐 믿음 없고 세례 충분되지 뭘 또 고백하라고. 하나님과 교회, 공교회 앞에서 정인 앞에서 서약하는 거.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 또 고백한 것을 지키도록 우리는 힘이 약하나 성령님께서 지키도록 힘을 주시도록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의 실수가 많으나 그러나 실수한 말조차도 우리가 잘못되고 고치고 회개하면 무슨 사람이 된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 이루어 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 그렇다면 야고보는 예수님을 닮는 온전함, 성화에 이어져서 혀 또는 말의 중요성을 왜 이토록 반복적으로 강조할까요? 지금 계속 이야기해요. 예.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 얘기입니다. 야고보서 혀의 문제, 말의 문제 굉장히 많이 다룹니다. 두 번째는 혀는 큰 영향력을 가진 육체의 지체일 뿐만 아니라 신앙 인격의 지체다. 따라합니다. 혀는 큰 영향력을 가진 신앙 인격의 지체다. 우리의 몸의 기관, 작은 기관, 육체적 지체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 지체가 아니라 영적인 지체다. 신앙 인격의 지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두 가지 비유를 말합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첫 번째 보면 홀스의 비유가 납니다. 말의 비유. 3절에 보면 이 홀스의 입에다가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재갈 뭔지 아시죠? 예, 말 입에다가 이렇게 쇠를 집어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쪽에 끈을 대서 그걸 컨트롤하는 거죠. 말을 말 듣도록. 말을 타는 사람은 말의 입에 물린 재갈을 통해서 그가 원하는 말을 잘 듣게 순종하게 하려고, 말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려고 원하는 목적대로 그것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입니다. 무엇을 말하려 하는 것입니까? 글소에는 죄로부터 구원받은 중생한 자이지만은 아직 연약해서 실수가 많고 성화되어야 할 요소가 많이 남아있는 자죠. 비록 의인으로 칭함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이지만 아직도 성화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필요한 자죠. 우리 안에 오늘 말의 비유가 있는 것처럼 야생마적인 사납고 거친 성장이 많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성도가 됐더라도. 그리고 복음이 주는 그 자유를 넘어서, 복음 안에서 자유해야 되는데 그 복음을 주는 자유를 넘어서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자유분방한 방종적인 요소가 다분히 많은 것이 성도입니다. 인간입니다. 이런 기질들을 잘 절대하지 않을 때, 못할 때 많은 경우 자신의 입을 통해서, 혀를 통해서 그것이 외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혀에 재갈을 먹여야 된다라고 이 비유를 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제어되지 않고 컨트롤되지 않고 길들여지지 않는 말이 주인을 말 위에서 떨어뜨려서 큰 부상을 입히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절제되지 않는 우리의 혀도 그 혀의 주인에게 똑같은 결과를, 손상을 안겨줄 수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혀를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까지 훼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제되지 않는 혀는 우리 주변인에게도 상처를 줄 수 있고 혀를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입니다. 4절부터 5절까지죠. 큰 배에 작은 키를 비유합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예, 말에게 그 뭡니까? 뭐가? 재갈이 그 말을 컨트롤, 사나운 야생말을 컨트롤할 수 있듯이 큰 배를 움직이는 것도 그 배를 움직이는 키, 방향타라고 부르죠.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한다는 것이죠. 혀에 대한 이 두 가지 비유, 말의 재갈 그리고 큰 배의 작은 키,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혀는 하나님 나라 확장의 중요한 긍정적인 수단도 도구도 될 수 있지만 혀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중대한 악한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영적인 도구다는 것이죠. 육체적인, 단순히 육체적인 도구가 아니라 영적인 도구가 된다. 그래서 혀의 성화와 변화는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만약 혀가 성화되지 않다면, 혀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해악을 우리에게 끼칠까요? 그것이 세 번째 단락에서 말합니다. 6절에서 8절 단락 세 번째 보면 제어되지 않는 혀는 뭐가 같다? 살인 무기가 됩니다. 굉장히 무슨 이야기죠? 한 따라합니다. 제어되지 않는 혀는 살인 무기입니다. 예, 본문 6절 한번 보세요. 혀는 곧 뭐다? 혀는 불이다는 것이에요. 태우는 불이다. 그리고 불의의 세계다. 예,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한다.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난다 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말까지 합니다. 8절에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뭐다?
악이다. 주기는 뭐다? 독이 가득하다. 와, 이게 우리 혀래요. 어디에 있는 혀가? 입안에. 예, 내 입안에 있는 이게 예, 한치도 안 된다고 그랬죠. 먼저 6절에 보면 혀는 불이다라고 했습니다. 뭐까지 태웠냐면 인생의 수레바퀴를 태운다는 것입니다. 수레바퀴는 뭡니까? 이 비유입니다. 역동적이고 반복적, 우리 인생이 역동적이잖아요. 굉장히 다이나믹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수레바퀴가 빙글빙글 돌면서 반복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을 이 바퀴다 비유했습니다. 그 인생의 수레바퀴라고 했으니까 전체 인생을 뭐 한다? 태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말이. 요즘 정치 세계를 보면 우리가 분명하죠? 그 한마디 했던 말들이 그의 정치 생명 전체를 불사른 듯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단적인 증거로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아직 이런 심각한 말을 해본 적이 없는 자입니까? 그래서 잘 실감이 안 납니까? 이 인생 전체를 불사른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혀는 지옥불이라고 했습니다. 지옥의 불이 꺼집니까? 안 꺼집니까? 안 꺼집니다. 예, 지옥의 불이 꺼져버리고 그러면 우리가 뭐 지옥에서 좀 참으면 안 되겠습니까? 지옥은 영원히 안 꺼진다 했습니다. 꺼지 않는 불입니다. 강력한 심판이 불을 꽂히죠. 제어되지 않는 혀는 지옥의 불로 달구어진 사탄의 무기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내 입안에 사탄의 도구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 사용된 혀는 타인에게 분노와 미움을 일으키고 자신과 다른 사람 인격에 상처와 아픔을 남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결국 사탄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도구는 뭐 사탄의 도구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기도한 겁니다. 주여 내 입에 무엇을 세우셨어? 주의 파수꾼을 세워. 그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그렇죠? 시편 기자가 그런 많이 시편으로 찬송하고 고백했을 때 또 다른 한편에서 자기의 은혜 생활을 볼 때 많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주여 내 입에 무엇을 세워달라? 파수꾼을 세워서 지켜달라. 내 나쁜 말 하지 않도록. 이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말했으니까 복되도다. 이런 칭찬을 들었잖아요. 근데 바로 이어지는 그 밑에 본문이 좀 내려오면 뭐가 됩니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갔으면 대상 서기관들에 잡혀서 죽을 것이다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소서. 우리가 주님 잡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한 말이 뭐예요? 복되도록 했는데 바로 그 밑에 이어지는 부분에서 몇 장 넘어간 것도 아니고 바로 그 밑에 바로 이어지는 문맥에서 사탄아 물론 베드로 자신이 사탄이 아니죠. 베드로 안에 역사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의 그 안에 들어와 사탄이 또 역사하는 거죠. 멋진 고백을 했는데도 복된 고백했는데도 그러니까 우리의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다. 예, 멋진 고백, 탁월한 고백을 했는데도 바로 이 부분에서 사탄 소리를 듣는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그랬다면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사람의 혀에 말에 상처를 입었다면 절망과 좌절에 머물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입의 말씀으로 그것을 위로받고 치유받아서 우리는 회복되어야 됩니다. 일본에 미츠하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미츠하시 목사님은 어렸을 때 소아마비 장애를 앓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소아마비 영어로 뭐죠? 예? 폴리오. 예, 소아마비 장애를 앓았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로부터 어떤 소리를 자주 들었냐면 소아마비니까 소아마비 몸이 불편하고 도움을 계속 의지해야 되고 스스로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또 권위주의 일본 사회에서 그런 자식을 볼 때 부모가 부모의 마음으로 아파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아버지가 어떤 말을 했냐면 너는 아무 쓸데없어. 이런 말을 화날 때마다 자주 했던 것 같아요. 너는 아무 쓸모없어. 귀에 못이
바뀌도록 들으며 자랐대요. 이 미츠하시 목사님이 어렸을 때. 그러나 그가 나중에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런 놀라운 말씀을 들었다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씀 드리냐면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너에게 내 생명을 주었단다. 이 한마디에 자기 심령에 들려오는 하나님 말씀이 그를 점점 쓸모없는 사람으로 아버지로부터 들어왔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는 점점 쓸모있는 인간으로 바꾸어졌다고 고백합니다. 결국 그는 영혼을 울리는 전도자로, 한 아내의 남편으로, 두 아이의 존경스러운 아버지로 많은 사람의 박수를 받고 있는 자리에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츠하시 목사님은 나는 아무 쓸모없어 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책을 써서 저술합니다. 그래서 그와 유사한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 치유하고 위로하고 회복하는 그런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너는 쓸모없어 라고 하는 어릴 때부터 그 민감한 청소년 시기부터 들어왔다면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겠습니까? 너는 쓸모가 없다. 우리가 인생이 종종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시련을 겪죠. 그래서 회복해야 그 제대로 능력을 발휘되는데 그런 실수 가운데서도 절망적인 말을 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너는 더 이상 쓸모없어. 너는 해도 안 돼. 이런 말을 그것도 가까운 가족들부터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뭐 됩니까? 나는 해도 안 되는구나. 내가 봐도 안 되는 것 같아.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인정하네.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될 운명으로 태어났다라는 그 신념으로 내면 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면 그는 완전히 절망 가운데 살게 됩니다. 너는 쓸모없어. 한번 들게 하고 자주 들었다 생각해보세요. 그것이 상처가 되고 그것이 자신의 운명이 되고 픽스된 그의 아이덴티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용기가 자신감이 떨어져서 무엇을 해도 나는 안 되는구나. 이봐, 나는 쓸모없는 거 맞네. 아버지 말대로 맞네. 이런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말은 마귀의 도구고 지옥의 독이 가득한 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사람의 혀의 말에 상처를 받아서 아파하고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분이 혹 있습니까? 하나님의 입에 강력한 불과 같은 말씀으로 그리고 조용히 깊이 있게 터치하는 그분의 위로의 말씀으로 미츠하시 목사님처럼 치유받고 변화되어서 혀를 통해 동일한 아픔을 겪는 지체들이 주위에 있다면 용기와 희망과 생명의 빛을, 용기의 빛을 전해드리는 쓸모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혀의 악한 도구, 사탄의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고 선한 하나님의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혀를 어느 정도까지 성화시켜야 될까요? 어느 정도까지 혀를 거룩하게 만들어야 될까요? 혀를 통한 온전함은 어느 정도까지 되어야 합니까? 마지막입니다. 우리 혀가 온전한 예배의 도구가 되기까지 따라합니다. 우리 혀가 온전한 예배의 도구가 되기까지 훈련시켜야 합니다. 성화되어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보면 9절을 같이 읽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로 자녀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노니. 이것이 뭐예요? 혀입니다. 우리 혀로 어디 안에 있는 혀? 내 입안에, 다른 사람 입안이 아니고 내 입안에 있는 내 혀가 주님을, 주 아버지를 찬송도 하고 어떤 때는 또 내 입안에 있는 내 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받은 이웃을, 다른 사람을 뭐 하기까지 한다? 저주까지 할 수 있다. 그럼 내 입안에 뭐가 두 개가 있다. 하나는 뭐다? 찬송이고 또 하나는
예, 두 개 다 들어올 수 있다. 두 개 다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혀는 어느 한쪽에 전용이 아니에요. 두 개 다 용도 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 아버지를 찬송한다 했으니까 예배죠. 예배 행위는 대부분 언어 행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배에 언어 아닌 게 별로 없습니다. 예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찬송도 뭐로 합니까? 예, 우리 입으로 합니다. 혀로 합니다. 기도도 뭘 합니까? 말로 언어로 합니다. 축도도 뭡니까, 목사님? 축도도 말입니다. 언어입니다. 혀로 합니다. 설교도 뭡니까? 언어입니다. 신앙 고백도 뭡니까? 언어입니다. 혀입니다. 다 해요. 예배 한 90%는 전부 다 언어예요. 언어예요. 나머지 뭡니까? 성찬식 같은 거는 뭡니까? 가시적인 거예요. 성찬식. 먹고 마시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은 뭡니까? 언어예요. 예배는 언어예요. Worship is a verbal action이에요. 예. 결국 우리 혀를 잘 제어하고 훈련시킨다는 것은 우리 혀가 예배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되는 이 중요한 혀의 목적에 적합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도구가 되어야 할 혀가 사람을 향한,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하나님 자신을 저주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을 지음받으니까 그 사람이 곧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으니까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했다가 하나님을 저주하는 격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모순되었다는 거죠. 이 모순을 또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앞에서 두 가지 비유가 있었죠. 여기도 두 가지 비유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샘의 비유입니다. 11절에 샘의 비유. 12절에서는 나무 열매의 비유입니다. 한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썬물을 낼 수가 없다. 샘은 그 한 샘에서 나서 맛은 동일하다는 거죠. 예, 이만 났다가 저만 났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 종류의 맛을 내는 한 샘은 한 종류의 맛이다. 나무도 그렇습니다. 무화과나무가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가 포도나무 열매를 맺지 무화과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을 수는 없다는 거죠. 혀의 이중적인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오는 이중적인 잘못된 쓰임을 이 비유로 말씀하는 거죠. 그럼 뭡니까? 혀의 훈련 포인트는 뭡니까? 혀의 훈련 포인트는 뭡니까? 아까 어느 정도까지 혀를 성화시켰는데 네 번째 마지막 우리가 이슈죠. 어느 정도 성화시켜야 되냐? 예. 온전한 예배 도구가 될 때까지인데, 이 혀의 훈련 포인트는 뭐예요? 이 잘못된 혀의 이중성의 문제. 혀의 이중성이 뭐죠? 잘못된 혀의 이중성이 뭐죠? 첫째는 찬송하는 거고, 또 하나는 저주하는 거고, 그것도 하나님을. 예. 잘못된 이중성의 삶으로부터 해방되어서 혀의 일관성을 회복하는 삶. 그게 어떤 삶이라고요? 그게 예배적 삶이라는 거예요. 혀의 일관적인 삶으로 바꾸는 것이 혀의 훈련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우리 혀가 어떤 일관성을 가져야 됩니까? 혀를 통한 모든 언어 생활에 혀를 통한 모든 언어 생활이 어느 수준으로? 예배의 수준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즉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장소에서, 그리고 모든 시간에서 모든 말의 내용이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뭐가 되고? 예배가 되고 혀의 성화의 절정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까지 잘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혀의 변화는 더 근원적으로 그 사람의 내면의 인격과 신앙을 담고 있기에 신앙 인격 자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혀를 제어시키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과 성령의 도움으로 신앙 인격 전체가 성화되고 성령 충만한 말의 달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온전한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혀를 다스리는 자입니다. 결론입니다. 따라합니다. 온전한 사람은 내 힘이 아닌 실수가 많은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혀를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네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혀를 다스리는 것은 건강한 영성을 가진 온전한 사람이다. 정의입니다. 온전한 사람은 정의입니다. 실수가 많으니 그것을 회개하는 자,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다. 두 번째는 혀는 큰 영향력을 가진 우리 몸의 지체일 뿐만 아니라 무슨 도구다? 신앙 인격의 지체다. 신앙 인격의 지체다. 굉장히 혀를 상승시켜 놨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나 제어되지 않는, 컨트롤되지 않는 혀는 뭐와 같다? 살인 무기다. 마귀의 도구다라는 것입니다. 위험성을 경고해 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혀를 어느 수준으로 훈련시켜라? 예배. 예. 온전한 예배의 도구로 훈련시켜서 신앙 인격의 성화를 도모해야 된다. 나는 내 혀를 성령의 능력으로 잘 다스려서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